오늘 말씀은 모든 때가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때가 아름다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이죠. 여러분은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 해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소망이 가득한 노란색도 있으실 것이고, 열심히 일하신 분은 정열의 빨간색, 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분은 샤방샤방 핑크색, 또 모든 것이 순조로운 초록색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두운 색깔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우울함, 슬픔을 블루, 파란색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면 우울했던 파란색이었던 분이 계십니까? 또 지루하고 무미건조했던 회색, 캄캄한 밤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했던 검은색이었던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2025년 한 해는 어떤 색깔이십니까? 물론 여러 색깔이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로 칠해진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은 올 한 해 어떤 색깔을 칠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3장 본문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참 독특한 본문이죠. 여기는 14가지의 때가 계속해서 대조되어 나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은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밝은 색깔의 때와 어두운 색깔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밝은 색깔의 때를 좋아하고 어두운 색깔의 때는 웬만하면 좀 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02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1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2절부터 8절까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4가지의 때가 나오는데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면 침묵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시간표를 붙들고 살아가죠. 이번에 이 계약이 성사되어야 되고, 올해는 이 운을 많이 남겨야 하고, 올해는 내 자녀가 합격해야 되고, 내 몸의 병은 빨리 나아야 하고, 내가 원할 때 사랑하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승진하기를 원하죠. 내 계획이 틀어지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때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를 계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죠.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죠. 내 뜻대로 고집을 부리다가 때로는 그 일들이 뒤집어져서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고, 메마른 광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죠. 내 고집과 실수로 버려놓은 일들까지도 맡아주시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깨닫는 순간 가까이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의지해도 된다. 이제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죠. 몇 년 전 교회 앞에 벚꽃나무 가지를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다 잘라내시고 정리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감하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너무 많이 잘라내시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아프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많이 자라면 햇빛과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병충해가 생겨요. 그런데 잘라주면 나무가 튼튼해지고 햇빛도 받고 바람도 통하고 영양분이 집중돼서 몇 년 후에는 탐스럽고 풍성한 꽃이 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몇 년이 지나니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은 나무에 가지들이 올라오고 그 가지에 꽃이 피는 것을 봅니다. 제가 볼 수 없었던 것을 장로님은 몇 년 후의 모습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잘라내신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관계가 끊어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공들었던 계획이 무너지는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큰 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아플 때는 내가 너무 달려왔던 순간을 쉬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너무 많은 책임을 맡고 있을 때는, 그 일들이 무너질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덜어가실 때가 있죠. 상실의 아픔 속에서 있을 때는 잠시 멈추고 주님께서는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죠. 잠시는 아픔과 상실감으로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교만과 욕심이라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존의 그 본능에 계속해서 얽매여서 무성한 잎에 가려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매일이 지나버릴 것입니다. 바람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손길을 느끼지도 못했을 수 있죠. 그 가지가 잘려지지 않았다면. 비록 가지치기 하는 그 순간은 비명이 나올 정도로 아프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시간표를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되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를 명확히 하셨죠.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인기가 높아질 때 주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가시죠. 그러나 십자가로 가야 하는 시간이 이를 때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장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곳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절하실 때, 내 삶을 가지치기 하실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주님 안 돼요 라고 하는 질문 대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의 방향이 원망이나 거절감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허무함은 영혼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함께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면 꼭 우리에게 찾아오는 몇 가지 감정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허전함이죠. 올 한 해 열심히 일하고 교회도 섬기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들도 뒷바라져야 하고 시간을 쪼개 쓰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했는데 뭔가 남지 않은 것 같은 허전함이 있을 때가 있죠.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도 좀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럴까요? 열심히 살지 못해서 그럴까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있어서의 유한한 것들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성공과 돈이나 건강과 성취 이런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크기의 큰 공간이 있죠. 빈 공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웠을 수가 있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연말에 우리가 느끼는 이 허무함은 사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빈자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좀 교회에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가족을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보기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삶의 여러 가지 있는 인생의 허무감이 느껴질수록 우리는 그 빈자리를 느끼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갈급함, 이런 목마름이 우리를 영원하신 주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제가 이천의 도자기 마을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백자 명장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명인이 물레 위에 흙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더니 팍 내려치더라고요. 사정없이 팍 내려쳐, 흙덩이를. 그 다음에 손으로 뺨을 때리듯이 때려요. 세게 때려요. 세게 때려요. 진짜. 그리고 계속해서 물레를 돌리면서 양손에 물을 묻혀서 손으로 압력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면서 기포가 없이 쫙쫙 누르면서 그렇게 만들죠. 쫙쫙. 계속 물레를 돌리다가 위에서부터 흙을 이제 밖으로 누르고 안쪽에서는 가고 안쪽에서는 주먹을 해서 쭉 이렇게 눌러서 그걸 얇게 만들어주죠. 안쪽에서는 주먹으로 강하게 버티고 밖에서 누른 압력, 안에서 버틴 저항,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속에서 이게 얇게 이렇게 도자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 속에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그릇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기술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뜨거운 불 속에 넣고 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레 위에 이 흙이 만약에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저를 내리치지 마세요. 제 뺨을 좀 치지 마세요. 어지럽게 저를 좀 그만 좀 돌리세요. 제발 힘으로 저를 누르지 마세요. 주먹으로 밀치지 마세요. 제 안에 와서. 이젠 불까지 떼서 나를 죽이려고 하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마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올해 한 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감정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도자기의 가치는 그 안이 비워질 때, 허전할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돌려지고 뺨을 맞는 것 같은 수치도 당하고 안팎으로 오는 압력으로 내면이 비워지고 뜨거운 불 같은 시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속이 비어있는 도자기가 되죠. 그때부터 가치가 있죠. 만약에 그 안이 꽉 차 있다면 그게 돌덩어리지, 구워지면 그게 무슨 도자기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나를 짓누르는 압박, 불같은 시련, 이 많은 것이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 근데 이것은 나를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빈 곳 안에 두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가장 귀한 그릇, 작품으로 믿으시는 성장의 과정이죠.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흙덩이 같은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빠르게 도는 그 인생의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다 찌그러지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담는 작품이시죠.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보배 같은 그리스도를 두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낸 작품이죠. 여기 고려 청자도 계시고 조선 백자도 계시고,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명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명품입니다. 명품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핵심인 11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선포하듯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기고 싶은 실패나 상처까지 포함되죠. 이런 퍼즐 맞춰보신 분 계시죠? 이렇게 큰 퍼즐, 100개, 200개, 1000개짜리도 있는데요. 퍼즐 조각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그게 뭔지 잘 몰라요. 특별히 이게 검은 조각이 문제예요. 검은 조각은 어디 채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색깔이 없으니까 쓸모없는 조각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경화나 큰 그림 맞추다 보면 검은 조각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볼품없고 쓸데없어 보이던 검은 조각이 전체 그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색을 더 밝게 돋보이게 하는 명암이 되죠. 그림의 전체 입체감과 깊이를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가 이 검정색 퍼즐 조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시죠. 어두운 조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하고 블레셋 왕이 아내와 동침할 뻔한 수모를 겪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래요. 인류를 홍수 심판에서 구한 의인 노아는 어떻습니까?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백주대난에 벌거벗고 누워있다가 아들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고 부하를 죽음으로 내보내죠.
교회의 반석이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반석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죠. 신약 성경을 반 이상 쓴 최고의 선교사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가장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앞장서죠. 이 사람들은 어두운 조각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나 그 검은색 조각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힘을 신뢰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느낍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다 어딘가 검은 조각이 있고 다 어딘가 흠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의 모든 사람들에 있는 검은 퍼즐을 다 압축해서 보면 거기에 큰 검은색 퍼즐이 하나 나오죠. 그 퍼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시죠. 가장 의로운 분이었던 그분이 하나님에 있어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에 있는 심판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십니다. 가장 비참하게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그 십자가라는 가장 캄캄한, 가장 크고 어두운 검은 조각을 사용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큰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손안에 있는 검은 조각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 가운데 그 조각을 통해 가장 놀라운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죠. 여기서 영원이란 히브리어 단어로 올람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영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것,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 큰 그림을 다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그 계획을 측량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뛰어난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세상의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림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까지 이어진 그 그림을 비로소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2025년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항상 밝은 색깔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밝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뿐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칠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한 실패의 순간, 어둠의 순간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깨지고 상처난 어두운 조각들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빈 곳을 채워주시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분은 올해 마지막 주 예배에 이렇게 고백해도 됩니다. 주님, 나는 내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분들마다 평안을 주시고 아름다운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한번 손을 한번 꼭 한번 잡아 보시겠어요? 옆에 분. 예. 그리고 손을 똑똑 두드려 주시면서 수고했어요. 우리의 한 해는 참 아름다웠어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수고했어요. 우리의 한 해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예.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해 주셔야 돼요. 우리끼리 해줘야죠. 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어떤 색깔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한 해는 참 아름다웠습니다.